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복음 시리즈 9번째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녀에게 양도하시며 자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며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죠. 바로 불순종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기인되어 살아가겠다 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죄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인간을 올가매는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죄책감 안에서 허우적대며 슬퍼하며 억눌려 부담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어찌 모를 그 부담감과 억눌림 안에서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과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을 올가매고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부담을 털어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죄책감의 상식, 이 죄책감의 이성적 판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전에 악한 행실, 바로 과거의 일, 과거의 학습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공동체의 학습으로부터 기인되고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은요, 막 태어나면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이성과 생각과 영의 발동이 걸리지 않아서 오직 자신의 생존의 욕망과 이성이 아니라 본능으로 살아가죠. 그랬던 인간이 조그만한 아이일 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의 영적 감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성장하고 이성적 판단과 상대방의 말을 통하여 내 사고와 내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이성적 판단이다 아니면 경험에서 오는 나의 판단이라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 기초가 되는, 전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전의 일입니다. 전에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사랑을 받아, 전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며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이 그 사람의 바탕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는 경험과 선택에 큰 좌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계속 반복될 때 사람은 습관이 되는 것이죠. 이 습관이 반복되면서 이 습관은 사실은 과거에 연속된 일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반복이고 연결입니다. 먼 미래, 우리가 볼링을 쳐보면요, 볼링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공을 들고 뒤로 어프로치 한 만큼 앞으로 팔을 내뻗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자 운동을 통해서 과거로 얼마만큼 갔느냐가 앞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가 결정나는 거죠.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뒤로 얼마만큼 백스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 결정납니다. 똑같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 내 경험들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살아갈 걸음의 결정도 사실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습관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에 열광합니까? 그 습관과 관습,
그 이성과 또 판단과 경험 안에 틀 안에 갇혀버린 인간은 그것을 넘어갈 때 환호하고 그것을 넘어갈 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혁명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바퀴를 처음 개발했을 때, 엔진을 처음 개발했을 때, 또 전기를 처음 개발했을 때,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과거에로부터 이끌어왔던 경험과 관습을 넘어버리는 상황들이죠. 거기에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휴대폰이 발전되고 스마트폰을 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했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격변을 일어날 때 이것을 혁명이라고 하고 사람은 그것에 환호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과 사회의 이성적 판단 안에 갇혀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전기차 테슬라를 만들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성공시키잖아요. 스페이스 X를 통하여서 한번 발사된 비행체를 다시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발사시키고 다시 재착륙해서 재활용하는 데 성공하는 일들을 바라보죠.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열광하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혁명이다, 다음 세대로의 진화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듯 과거의 관습과 생활과 판단들이 나의 습관이 되고 이 굴레의 틀 안에서 앞으로 걸어갈 일들까지 결정나는 것, 과거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결정되어져 버린 것.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관습과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발전해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이루어주면 그것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따라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인간은 결국 그 안에서 넘어가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혁명에 이르고 싶어 하지만, 자유롭게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사회성, 경험성,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념 안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해낼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와 부담감과 환경 안에서 사회적 판단에서 결정되어진 죄죠. 그 안에서 부담으로 억눌려 살아갑니다. 그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장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첫 번째 쉬운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 죄의 죄책감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고 하와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아담이 가장 먼저 했던 변명은 무엇입니까?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방법이죠. 하와가 나를 먹게 해서 이랬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그 부담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송아지에게 전가합니다. 양에게 전가합니다. 비둘기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 피값을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덜게 하는 것이죠.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에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죄책감과 사회 환경과 판단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의 무게가 사람을 억누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전의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 죄책감을 전가하길 원하고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스스로에게 전가해서 억눌려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아니면 누군가의 핑계를 대고 누군가에게 탓을 하면서 그 죄책감을 덜어내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에게 억눌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전가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말로 말이죠. 죄책감을 덜어내면서 말이죠. 결국 그 안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듯 과거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의 굴레 안에서 죄를 판단하고 그 사회 안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한 번에 그의 육체의 헌신, 육체의 제사, 바로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흠이 없고 죄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경험에서, 사회 환경이 이성적 판단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죄는 그 무게와 죄책감 때문에 누군가의 전가를 해야 되고, 나에게 전가를 하던가 자책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내 경험적 판단으로도 이해되지 않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그 크신 희생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말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나의 습관이 되고 이 이해적 판단이 앞으로의 나의 삶을 결정해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이전에도 들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이것이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굴레와 경험과 이성적 판단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그분의 제사, 한 번의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흠없는 어린 양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희생의 제사가 모든 죄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경험과 사회적,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가치가 창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경험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상황 안에서 다른 미래, 다른 상황, 다른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각자 다른 경험과 굴레와 죄책감과 죄라고 하는 죄의식 안에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각자 모두 다른 살아왔던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걸음걸음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시고 가장 완전한 시간, 완벽한 시간, 카이로스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시간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개성이 가장 특별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나를 세우려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이해되는 상황이죠. 개성성이 사라집니다. 왜요? 다 살아온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러니 그 경험으로 인한 앞으로 살아갈 걸음도 다 다를 것입니다. 판단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똑같은 줄을 세워 똑같은 걸음 안에서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길 원해요. 그 걸음에서, 그 방향에서,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개성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죄책감과 자책감 안에서 끊임없이 시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과 자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는 거죠. 부모 탓, 자녀 탓, 형제 탓, 나라 탓. 나에게 탓을 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을 탓하면 남을 죽이는 그러한 세상의 환경 안에서 죄의 굴레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걸음입니다. 거기에서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걸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죠. 오늘 21절, 22절은 다시 한번 그런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알려줍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러한 상황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인간 말이에요. 그 누구도 박수받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실패자로 살아가는, 죄책감에 억눌린 채 첫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탓을 하고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 같은,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탓을 하고 나를 지키거나 아니면 나에게 그 죄책감을 돌려 나를 죽이거나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랬던, 원수됐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 이성적 경험과 판단과 사회적 통념이 아닌 완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말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조그만한 경험으로는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죠.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잘해야만 칭찬받고 박수받는데 이런 불쌍하고 부족하고 죄뿐인 나를,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죠?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제는 흠이 없고 거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아들됨을, 자녀됨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더 이상 세상에 종속되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능히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겨 사랑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음 9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느껴져 오늘 말씀에서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앞에 세워주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나는 또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또 환경 안에서 똑같이 줄 세워져 과거의 경험들로 앞을 살아가는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네요. 하나님은 이전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태초까지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볼링공을 뒤로 멀리 뺄수록 앞으로 세게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있는 모든 삶의, 미래의 모든 삶을 해결하는, 죄 가운데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신 저 창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에 앞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한성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완전한 제사,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어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으로, 그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시간과 환경에 갇혀 환경의 종로를 타고 자녀됨의 권세를 상실한 채 죄에 끌려 자책과 남 탓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 억눌려 있는 죄의 무게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이미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삼기로 결정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시간에서 자유롭고 공간과 환경에서 자유롭게 되는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압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을 드리며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핏값을 주신 주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함에도 이 시간에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흠이 없고 죄 없고 거룩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며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